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 학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2학기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삼일째 하나님께 주관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폭염을 뚫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정말 힘든 여름 보내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뭐 전쟁이 나도 교회 학교 행사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고등부 수련회, 뭐 교사 수련회, 참 많은 어떤 그런 행사를 치른 줄 압니다. 정말 방학 동안에 숨 쉴 새 없이 달려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어떤 그런 열정에 감사의 어떤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안 했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수고 많이 했대 한번 합시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수 위에 그 유영하는 오리도 뭐 수면 아래에서는 쉴 새 없이 두 발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도 우리 학교도 정말 쉴 새 없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다음 학기 강의 준비와 연구로 더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헌신하신 줄로 그렇게 압니다. 특히 우리 보직 교수님들, 뭐 교무처장님, 뭐 대학원장님, 기획처장님, 입학처장님, 실전처장님, 뭐 사무처장님 많은 분들이 방학 동안에도 계속 학교 나오면서 쉬지 않고 회의하면서 다음 학기를 그렇게 또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야 더만 할 것도 없죠. 방학 동안에 매일 출근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또 학교에 어떤 행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도울 것을 그렇게 도와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아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지만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여러분의 교육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앞에 보시면 어떤 그런 우리 예배당 앞에 여성 화장실도 새롭게 리모델링했고 본관에 가시면 어떤 그런 본관 강의실도 한 6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불편하고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학교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저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의 그 사랑으로 조금씩 앞으로 그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모든 학우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동문 교회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절을 한번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여호수아 7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뭐 설교의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포럼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 대다수 분들은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가장 쉬운 장소는 여러분 습하고 더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냉장고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상한 음식을 가장 많이 꺼내는 곳이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냉장고가 어떤 답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냉장고 안에서는 음식이 썩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냉장고를 답으로 못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냉장고 안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그 확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과정의 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곳의 군사와 무기들을 다 살펴보고는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아이성을 쳐서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람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올라갈 게 아니고 군사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때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에 기반하는 분석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 수뇌부는 확신을 했던 겁니다. 2-3천 명이면 그때니 아이성을 쳐서 우리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올라갔지만은 그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을 치다가 무려 36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군인 36명,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기까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픔이 7절의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아픔이 그대로 여기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들이 대패한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이 자신 근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들이 분석한 판단의 근거에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자신들의 분석과 판단의 결과와 믿고 확신하는 결과 그들의 3천 명은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 말았습니다. 199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여성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문장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이 남긴 문장 중에 한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의 시상식을 하는 그 장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겠어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광신자, 독재자, 이런 정치가들은 특징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하나만을 영원히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에 고집해서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그가 표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어떤 그런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설립 먹고 살듯이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맹석한 두뇌로 분석한 그 판단의 결과만 믿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 그 너머가 아니라 그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설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그들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했지만은 한때는 낯설었던 단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지루하고 단조롭고 규격화시키는 이 모던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유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천편일률적이고 꽉 막힌 전통을 고수하고 대담론에 고착되어 있던 또 규칙과 합리와 질서에 매몰된 그런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곧,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곧 포스트 모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와 다름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걸어가고자 하는 그 정신이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계에 가장 유명했던 프랑스의 서재학자이고 철학자인 미셸 부크라는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어떤 그런 강의를 묶은 책이 주체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이 한 건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은 물음을 던지는 사유의 형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는 이분이 철학하는 방식은 그 사유를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변형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철학도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주체가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저는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야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름의 세계를 향해서 정진하는 학문이 곧 신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자를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학함은 신학함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지금 보이는 그 세계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스페인의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성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기쁨을 얻기 위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아직 가보지 못한 지식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몰랐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아직 가보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아직 아닌 존재가 되기 위해 아직 아닌 존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신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영신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은 지금 보이는 그 세계를 너머를 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의 전통과 습관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건 우리 학우도, 우리 교직원도, 저도 지금 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너머를 봐야 된다. 지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새로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진리의 길을, 신앙의 길을 찾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여름도 한철입니다. 데이빗 베렛의 노랫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의 시간은 짧고 길은 멀리,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순간은 가버리고 그 한 번에 빛나는 순간
당신은 살아있음을 알았지. 여러분, 그 한 번에 빛나는 순간이 여러분 자기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한 번에 여러분 빛나는 순간이 여러분을 넘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사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분을 바로 경험하는 순간이 여러분 바로 이 빛나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빛나는 한순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영남신학대학교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삼일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영남신학교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자. 좀 소리가 적습니다. 예, 보이는 곧 그 너머의 세계를 보자. 우리 모든 학우들이 이번 학기는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신학과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동안에도 우리 영신의 학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동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 강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신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놈의 것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